스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기계 부품의 규격을 말할 때 쓰여지는 단어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스펙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스펙, 부품처럼 사람을 대우하는 시대. 즉 사람이 어느 순간 부품처럼 그 규격에 맞춰지는 그 현실을 요청하는 시대, 그 시대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 청년들은 고군분투하고 있고 또 그 스펙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기성세대들은 더 큰 고통으로 이 스펙을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펙이라는 이 단어가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침투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영적 스펙을 쌓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영적 스펙이라는 이 단어는 사전에 찾을 수 없는 실체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실체가 없는 영적 스펙이라는 그 단어에 우리가 동조하며 안타깝게도 그 속에서 우리를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직분자를 세운다던가 아니면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게 될 때 우리가 즐겨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격은 기준을 말하고 자격은 스펙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조차도 그 세상의 스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실을 그 속에서 판단한 다음에 그 상황 속에 먼저는 내가 잘못된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리고 그 속에 동조하며 잘못된 그 속의 영향력 속에 우리가 안타깝게도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스펙, 그 스펙을 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그 스펙, 그거에 따라 그 자격 여부를 내가 판단을 내리겠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기준 척도를 세우실까요? 성경은 No,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의 대표가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볼품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런 볼품없는 사람들을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깊게 이들의 면면을 좀 한번 잠깐 살펴보십시오. 이들이 제자의 조건, 자격을 갖추었나요? 사실 베드로만 보면 우리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 당시에 어부를 조롱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암하레츠라는 말이었어요. 이 암하레츠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식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에 사도행전 말씀에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혀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은 원래 학문이 없었던 자들이 아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그들은 학식 없는, 볼품없는 무식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그들을 채용 공고 내리고 뽑는다라면 뽑으시겠습니까? 그들은 광탈할 조건을 갖춘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도 있었습니다.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인과 한 동무된 자들이다, 한 묶음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 역사학자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세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회에서 지워진 존재들, 사회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니 있어서는 안 될 존재들, 그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열심당원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은 말로 포장해서 열심당원을 독립투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열심당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폭력배들.
즉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림받은 사람들의 스펙을 들여다보면 무식한 자들,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 폭력배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 사도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주님은 도대체 어떤 근거와 기준,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제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그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 자녀로 부름받기 전에 면면을 살펴보면 제자들과 사실 다를 바가 없죠. 우리는 수많은 허점투성이들, 또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왜 자녀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그 이유 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랑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선택을 하시기 전 먼저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밤을 새우시며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 밤을 새우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이곳에만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밤을 새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 묻는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 속에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선택을 할 때 부족하셔서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어떤 자인지, 그 상태가 어떤지, 그게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찌하시냐면 하나님께 밤을 새우시면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선택하시면 돼요. 너다. 너가 내 제자가 돼야 돼. 네가 선임이야. 네가 후임이야. 말씀하시면 돼요. 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세요. 여기서 이 기도하시다라는 단어가 앞뒤에 2번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작은 습관을 드리자. 기도의 습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님은 그 습관에 따라 기도하세요. 근데 두 번째 쓰여진 기도하시다라는 이 기도라는 단어가 원 의미를 보니까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묻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없지요. 근데 왜 물으셨지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셨어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시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 그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님이 잊어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찌하시죠?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신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후에 3년 뒤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제자들을 하나님, 내가 잘 선택했죠? 제가 잘 골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즉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틀린 말씀이에요. 왜? 철저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을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받아들이신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지요. 기도는 왜 합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해요. 그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들의 스펙, 세상의 평가에 따라서 그들을 평가하시며 야, 너 합당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상황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을 내가 온전한 제자로 세워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선택의 은혜가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의 스펙의 기준을 갖고 잣대를 대면 안 되겠지만 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뭐라고 표현했죠? 죄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값이 정해진 자들, 이미 멸망받아 합당한 자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스펙 그 기준을 대신다라면 합당하지 못한 자들, 광탈할 사람들, 서류 면접은커녕 서류에서부터 그냥 강탈되어 아예 쳐다보지도 못할 그런 존재들이 우리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셨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택을 하나님이 단지 선택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이런 말씀을 더하셨어요. 신명기 7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때 그 기준이 뭐예요? 또 스펙인가요? 믿음의 강도예요? 성경의 지식입니까? 그럼 우리는 강탈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잖아요. 성경에 관심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할 수 있었죠? 답은 하나,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준이 아니에요. 어떠한 가치가 아니에요. 어떠한 부합된 조건들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사랑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떡잎보다 달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예 선택받을 가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다만 사랑하셨다,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심정 이해되십니까? 알고 있어요. 그들의 상태, 그들의 현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랑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 자주 놓쳐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자격론하고 끊임없이 내 자격과 기준 논하면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야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에 동의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의 기준 자격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자격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자격 한번 세우겠다라고 또 달려들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선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셨으니 고맙습니다 라고 우리가 찬송하며 눈물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내 것이라고 선택하셨대요. 우린 누구 것이에요? 또 남편 것, 아내 것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 것 하시면 안 돼요. 우린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선택하셨고 예수님께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제자로 불러주셨고 심지어 사도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뭐냐? 사명의 선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어렵고 힘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물론 예수님 곁에는 70명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12명의 제자들이 선택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제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받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제자가 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학문을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석사, 박사로 넘어갈 때 그 학문을 배우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기뻐요. 왜? 알아가니까요. 깨달아가니까요. 배우니까요. 또 선생님을 통해서 그 지식을 내 것으로 습득하니까요. 그래도 힘들지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 속에. 물론 고통도 따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즐겁고 기쁜 배움의 그 즐거움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이죠.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앞서서 보내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제자는 스승 곁에 있으면 돼요. 스승 곁에서 학문을 배우면 돼요. 스승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배우고 학습하면서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면 돼요. 그러나 사도는 보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제자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깨달았고 그 사랑을 더 많이 알아서 그 속에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마치 변화산 사건의 제자들이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 있으시다 라고 말하는 그 상황이 제자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후에 기대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또 키워낼 수 있는 기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사도는요, 가야 돼요. 사도는 세 가지의 위험성이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위험을 감내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익숙한 내 자리를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기쁨이 사라져요. 나는 이곳에 있고 싶어요. 나는 이것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이것도 하래요. 그러니 그곳에 충돌이 되며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부터 나타나요. 책임이 따라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며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은 회사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나를 증명해야 돼요. 증명되지 못했을 때 끊임없이 도태되는 현실이요, 우리를 숨막히게 만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도 힘든데 사도는 예수님을 증명하는 삶을 나를 증명하는 것보다 더 앞세워서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내 삶을 통하여 증명하는 사람들이 사도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을 살아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알지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 알지만 현실은 너무 그것이 어렵고 힘들죠. 심지어 요즘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상황이요, 점점점 그 상황이 악화되어져 가서 하나님을 믿는 거 드러내지 못하는 현실의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들은 더 이게 숨막힐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가 됐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놓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식장이든 장례식장이든 아니면 사상에 있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드러내지 않아요, 요즘은. 그냥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됐지 하고 숨겨버려요. 그게 왜 나타날까요? 사도로 살아가는 거 어렵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배움을 삶으로 증명한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2단계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3단계예요. 세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실패를 감당해야 돼요. 거절을 감당해야 돼요. 사도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어찌 되었습니까? 베드로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지요. 첫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는요. 네가 이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 주님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마셔라. 첫 번째 잔을 마시는 순교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도들 요한 사도 외에는 다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내가 사도가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보내신다? 라는 이것은 어찌 보면 생명 포기각서를 내가 쓰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현실을 어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찌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희를 제자로 삼아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거기까지예요. 저는 사도감이 아니에요. 사도감은 저기 장로님처럼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하셔야죠. 권사님처럼 또 아멘 안 하세요. 저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사도감이지. 아유 하나님, 저는 사도감은커녕 저는 이미 떡잎부터 글렀어요. 그러니 세울 만한 사람을 세우세요. 사실 이게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반응이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일 것 같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의 그 마음 두려움도 이해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놓치신 게 있어요. 제자들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라고 부름받는 제자들이 과연 사도감이었습니까? 어떠세요? 이야, 달라. 정말요?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도마,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죠. 가룟 유다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오히려 사도감이 있다라면 네가 너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람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맞다, 내가 그 사람이다. 이게 사도감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사도감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제자들의 말을 듣자마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반응하는 게 사도감이잖아요. 나를 예수님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팔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진짜 사도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도들은 정반대였어요. 그들의 면면은 철저하게 실패자, 도망자, 부인하는 배반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도감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을 사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것은 그들을 바라보는 현실의 그들의 답이 아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삶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그 삶이 어떤 역사가 될 것인가를 기대하며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일 먼저 나타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안드레가 그의 형이었던 게바를, 시몬을 이끌고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게바라. 네 이름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거야. 여러분, 반석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부였다니까요. 무식한 자.
예수님 3번 부인했다니까요. 반석은커녕 반석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셔서 바뀔 그 모습.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만지시는 작업이 뭘까요? 그 작업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너희가 사도가 되도록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실제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통하여 실제가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드디어 여러분 사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베드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자격 미달이죠. 근데 그가 성령을 받으니까 어찌 되어집니까?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는 목에 힘을 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 실패자가,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더디보니까 놀랍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도의 삶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키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가 되지 못할 거라고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능력을 내 안에서 찾기 때문이에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할 것을 기대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사도는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뭐지요? 그 성령의 능력,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성역 공부를 여기부터 다시 해야 될까요?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제자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요, 파송을 받아요. 둘씩 짝을 져서.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맛보게 하세요. 성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맛보게 하세요. 권능을 나누어 주세요. 잠깐.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보았다.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령이 역사되어지니까 귀신도 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왜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지 못하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내가 누군지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셨다는 그걸 자꾸 놓치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자꾸 우리가 놓치고, 끊임없이 내가 하겠다라고 달려드니까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순종하고 믿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사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뛰어넘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일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일하기 시작하신 그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여러분, 찬송 잘 부르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말씀하시다 나가세요? 일단 나가고 보잖아요. 저희 부끄러운 각오, 고백을 하면 집사람이 자꾸 왜 내비게이션을 안 보냐고 얘기해요. 제 감으로 가요. 가다가 얘기합니다. 여보, 어디로 가야 돼? 그럼 막 집사람이 웃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내비게이션 보라 그랬지 않냐고 얘기해줘요. 그래도 안 봐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일단 가고 봅니다. 또 가라 그러는데 멈추고 봐요. 서성해요. 이걸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 하면서 멈추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러나요, 그런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내 것이라고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가 되도록 능력도 주시고 일하기 시작하시며 역사도 하신대요. 그러니 지금의 모습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여 서성이는 그 모습 때문에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다시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돼요. 그게 사도의 출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는 숨거나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선택하신 하나님은 후회가 없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사도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일하시며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걸음을, 그리하여 평범함이 하나님 안에서 사명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